샬롬. 밤새 평안에 주무셨습니까?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지금 연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전해지는 약속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이행하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의 문제점들과 사고들이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세대나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전환점에서는 항상 위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위기는 여러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삭 또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을 축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대로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당시 이삭의 나이가 약 137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바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삭은 이후 43년을 더 살면서 180세에 사망한 것으로 볼 때 자식에게 축복을 서두른 것은 실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삭의 근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을 향한 편애로 인해 축복을 강행하는 것은 이삭의 가정이 더욱 갈등 상황으로 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일찍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는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연 부모와 자식이 무엇일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종족 보존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적어도 신앙을 떠나서는. 그러나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연계된다라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여러분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떠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모와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신앙을 떠나서는 여러분 종족보존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을 떠나서 그냥 종족보존 관계 그런 선상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재산이 어떤 형제는 그 돈을 가지고 자식은 그 돈을 가지고 잘 불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그 재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맨날 부모에게 땡깡을 부리고 남은 돈도 내놓으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될 때에 이삭은 지금 분명 에서를 잘못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모 재산으로 인해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줌에 있어서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재판까지 가고 부모를 고발하고 형제들을 고발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상황까지 여러분 살인까지 존속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들이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요구한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여기서 리브가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상당히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삭이 자기 재산을 에서에게 다 넘겨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신 이방 여자하고 결혼까지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에서 벗어나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리브가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다 이거는. 나와 내 남편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시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온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다. 이거를 신앙이 전혀 없는 장자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파산이다. 그렇다면 비록 약삭 빠르고 마마보이 같지만 엄마 치마 폭에서 있지만은 이삭에게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약삭 빠르고 그때 임기응변 형식이 아주 강했던 임기응변 행동이 아주 강했던 양식 강했던 여러분 야곱이지만 그가 최악의 상태에 어려운 황태의 상태에 몰렸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에서처럼 따르지 않는다라면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은 야곱처럼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마마보이 같고 치마폭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정말 꼭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언젠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비전과 희망이 있잖아요. 결국에 야복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와 비전이. 바로 리브가는 그것을 보고 이러한 일을 행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오늘 이삭 가정에 여러분 흐르는 것은 긴장관계의 연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서와 야곱의 긴장관계, 또 에서와 리브가의 긴장관계, 또 리브가와 이삭의 긴장관계, 또 이삭과 또 야곱의 긴장관계, 또 리브가와 이삭의 긴장관계. 지금 여러분 이 리브가의 가정은 이삭의 가정은 지금 긴장 상태가 아주 팽배되어 있습니다.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는 남편의 뜻에 반하여 아내는 차자인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사냥을 나간 형 에서가 돌아오기 전 형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동생 야곱의 긴장이 지금 여러분 이 가정에 흐르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고 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계획이 들통날 경우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복을 받기로 여러분 소망했고 결단을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 리브가는 속이는 계획이 들통나서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그 저주는 자신이 받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결단이 하고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신앙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육적인 세상적인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해야죠.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물질은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대바늘 있죠? 대바늘 큰 거. 그거 가지고 한번 힘껏 한번 굴려보십시오. 어디까지 가나. 애기게 10뼘도 못 가요. 근데 여러분 호박을 한번 굴려보십시오. 톡 굴리면 저 끝에까지 갑니다. 대바늘이 1m라면 호박은 150m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 있는 것을 없는 자에게 넘겨주시는 분,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절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남편과 맏아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임기응변으로 실행한 계획치고는 매우 치밀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받게 될 저주는 내가 받겠노라며 야곱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 접촉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완벽한 여러분 짐승 털옷을 만들어 위장을 시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며 리브가의 남편을 속이는 행위가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당하기에는 그 영향력과 파괴력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배우게 됩니다. 리브가의 지나친 열정과 과욕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일어난 균열을 회복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리브가의 가정이. 결국 이때 야곱과 헤어지게 된 이후 리브가는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음모와 사기, 거짓을 바라보며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본문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으로 규정되는 인생 저마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음모와 거짓과 실수와 계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분명 존재하고 또 전속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잡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며 거짓을 덮기 위해 더 많은 거짓과 모략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삭의 가정에 고스란히 지금 투영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에 들어가는 K그룹. 동생이 형을 고소하고 형이 공생을 고소했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생이 형의 발목을 잡습니다. 형은 동생의 목을 잡습니다. 서로 죽이고 합니다. 왜요? 돈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복 때문에. 이삭의 가정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도 여러분 수치스러운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이삭의 집안 가정에는 1막이 끝나고 2막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 리브가와 세운 계획대로 하면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에서의 흉내를 내며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누구냐? 이삭이 묻습니다. 야곱은 자연스럽게 에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 대로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거짓의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하나의 거짓말을 야곱에게 가르쳤다면 야곱은 10개의 거짓말을 할 수 있게 지금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버지를 속여라 하나만 가르쳤습니다. 야곱은 지금 10가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님까지 그 거짓말에 보조 출연시키고 있거든요.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하는 곤모술수의 형태는 거짓이 거슬리는 모습을 적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 삶의 필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 맹세한다. 나는 하나님으로 거짓말 안 한다.
그 거짓말은 독판 다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맹세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이름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도 또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누가? 야곱이. 성경은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삭이 이건 잘못된 거다, 죄다, 나쁘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죄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창세기를 가만히 연구해보면 이 이삭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죄다, 이 나쁜 놈아, 야곱아 이거 잘못된 거야, 거짓이야, 죄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에서가 받을 그릇이 안 되고 복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멀떨까지 그 심중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청사진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비록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내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하지만 저놈이 때가 되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깨질 것이다. 깨지면 저놈은 이제 또 내가 원하는 12 아들을 낳고 또 엄청난 또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평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나서도 지금 하나님은 날 평가 안 할 거야.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에서 자기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였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까지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거짓으로 인해 받게 되는 혹독한 시련은 바로 28장 이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도 그래, 너 야곱을 통해서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너 죄 짓는 거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그 당시는 그래요.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나 반드시 그 죗값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넘어가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의 심판, 공평. 여러분, 그래서 28장 이후에 야곱이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성경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 거짓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공의로 하나님께 받게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방법과 처사는 옳지 못했지만은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떠오르는 말씀이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여러분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 야곱 그대로 손자에게 지금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삭의 가족은 복의 문제에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은 인간의 입을 통해 전해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과 동일하다는 개념 속에 그 힘이 여러분 실리고 있고, 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어가는 릴레이 바통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복의 문제는 불가피하면서도 또한 위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인간의 거짓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속임수로 야곱이 받게 된 장자의 축복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처음에 참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아니, 속이고 복 받는 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그것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바로 사실입니다. 볼까요? 유다가 누구하고 잠자리에서 자식을 낳습니까? 베라스와 세라를.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잠자리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복이죠. 다말의 육적에 의한 잠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유다에게는 그게 욕정이었지만은 거기에 상대해주는 다말에게는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나는 내 혈통을 이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야 되겠다. 그 부분이거든요. 자, 롯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누가 결혼했습니까?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 줄기에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수박 거덜기식으로 겉만 보고 생각을 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은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 아들들을 통해서 그 줄기를 타고 한 가족 한 사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기까지 그 틀을 만들어준 게 라합이거든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삭의 가정 겉으로 봐서는 이건 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기준과 이성을 뛰어넘으며, 또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구원 계획이 방해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저질러온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끝까지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그 팔아먹은 죽이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구약성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고 다시 또 부활시키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 역사를 성취시키는 한 방법론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나타난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게 하셨나니. 아멘. 물론 우리가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며 죄악을 저지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그 뜻이 꺾이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구원사를, 지금 구속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못 이루어가십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저주받고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나는 그 복에 여러분 철로에서 이탈되고 말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복을 취해서 가져가고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선하든 악하든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한 중심에 서 있고 또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화폭에 어떤 실수와 죄악, 잘못과 허물을 인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스케치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채색만 잘하면 됩니다. 채색만 잘하면 돼요. 그래요. 뭐 스케치 하면서 얼굴을 옆으로 삐딱하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건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의 실수겠죠. 그러나 채색할 때는 똑바로 채색하면 됩니다. 나간 건 놔두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록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은 신앙적인 채색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소리칩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축복을 하셨거든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에서는 큰 소리로 엉엉 웁니다. 결국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그는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먹을 힘이 있고 바라볼 시력이 있고 걸어갈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훗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분명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에게도 좀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세요. 그날이 없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을 보십시오.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 천국 지옥 생각 안 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생이 끝나자 그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어떤 지옥에 떨어졌느냐? 너는 평생 마시고 즐겼으니 이제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떨어져라. 물 한 방울 못 먹어서 허덕허덕입니다. 그때에 주님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나 좀 세상에 잠깐 내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너희들만큼은 이런 곳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못한다. 너희와 우리 즉 천국같이 온 구렁이 껴있어서 가도 오도 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모세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해라. 그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도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외칩니다. 외쳐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 즉 지옥 갈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천국 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시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에서가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제 끝장이 난 거를. 결국에 그는 나중에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도 큰 부족을 이뤘지만 세일산 밑에 그 산 꼭대기에 살면서 에돔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돔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산 꼭대기에 살면서 독수리 집 짓는 것처럼 짓고 살면서 그 지나가는 세일산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빼앗아가고 결국에 이 세상에서 로마군에게 멸망되어서 종족의 씨가 말라버리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야곱의 12 후손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9절 40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참, 이거는 여러분 축복이 아니죠. 이건 저주죠, 저주.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이삭의 예언처럼 여러분,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메마르고 척박한 에돔 땅에서 거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오바댜서 1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결국 이삭이 예언한 대로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의 칼을 믿고 산적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은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 자신들이 왕국을 세우고 족장들을 배출시키면서 여러분 8명의 왕을 배출시키고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언제요? AD 70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곧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왔기에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41절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당시 이삭의 나이는 여러분 137세였기 때문에 매우 연로했고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4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에서의 계획은 세울 때부터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노년에 행복하기를 소망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의 갈등과 또한 헤어짐과 그람 속에서 아마 외롭게 노년을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 또한 자신이 장자이기에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유산뿐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복도 그의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루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천만에 그건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난 것과 몇 초 사이로 동생이 된 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 나름대로 행복을 원하였고 그것은 형으로부터 속이고 빼앗는 것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 가정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육적인 성향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러나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반전되는 모습이 이제 계속 여러분 우리가 28장 29장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들은 찾기 힘든 네잎클로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찾기 힘든 네잎클로버의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잎클로버의 의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잎클로버가 아니라 새잎클로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네잎클로버가 아니에요. 지금은 새잎클로버입니다. 그러나 분명 네잎클로버 행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바득바득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할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축복을 지금 우리는 놓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또한 복의 근원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억울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으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가 억울해할수록 분노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복이 아닌 저주임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 없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늘 의심합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아픕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 은혜가 허물많은 우리 인생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